조금 전에 주님께 구별해서 기도 올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안에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신 기본, 기초를 가지고서 자세를 새롭게 하고 정리정돈해서 일궈내고자 하는, 더 값진 것을 얻고 일궈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시작되면서 그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노인들 자주 쓰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할 탓이다. 저할 탓이다 그러면은 언뜻 보면 모든 핑계를 그 본인에게만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거는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어서 공통점을 제1조건으로 삼으시고 상이점을 제2조건으로 삼으시되 누구든지 복될 수 있도록 여건을 깔아두신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초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게으르거나 멍청하거나 값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주님, 아무에게든지 구하는 자들마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사라는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하지를 않아요. 게을러요. 그리고 태만해요. 좀 표현이 품위는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것저것 삶의 요소들을 다 두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령 방언 말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달변, 설득력, 과학적인 인지. 여보시오, 얼마나 참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냐 믿으면 놀랍습니다. 이게 점점 발달해가지고요. 이거하고 이 마우스입니다. 이게 쥐새끼예요, 쥐새끼. 컴퓨터 쥐새끼. 여기하고 단일체인데요. 여기를 쪼개가지고 라운드를 지게 하니까 띠꺽, 안에다 받침 하나 넣으니까 띠꺽 하면서 안 부러져요.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라운드의 탄력과 단일체인데도 쪼갰을 때 각각의 역할을 다른,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바짝 하나님께로 받은 그걸 빛나게 할 때 우리에게 주면 기꺼이 돈 주잖아. 쥐새끼 한 마리 1,000원이잖아. 쥐새끼 한 마리 1,000원, 이 마우스 1,000원이잖아. 얼마나 싸냐, 솔직히. 엄청난 일을 하는데. 풍요로워요. 지혜 없는 사람은 닫아버리고 셔터를 내려버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셔터를 활짝 열어서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그리고 위를 보라, 나를 보라. 엄청난 하나님의 무궁한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살 줄 알면 우러나는 못이 있는데 껍데기 사람으로 멋내지 마시고 속산에 꽉 차서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삶을 풍요롭게 살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제10장 10절 기록된 말씀. 좋지 않습니까? 풍요롭다. 같은 값이지만, 제한된 육체지만, 똑같은 조건이지만, 똑같은 신체지만, 똑같은 아픔이지만, 그렇지만 풍요로운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적어도 크게 2가지 넘어 3가지 정도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일단 여러 시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혈통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 언약의 대상이어서
소위 구약의 대상이죠. 그런데 저들이 뜰게도 딴에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참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상황은. 게다가 설상가상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예수라는 자가 튀어나와가지고 피곤해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만큼 안에 구원을 얻고 구원이 필요한지 예수를 안 믿은 만큼 안에 내팽개쳐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뭐 예수라는 자가 와서 이거 뭘 어쩌자는 거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또 있어요.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범세계적으로 범인류적으로 고민거리가 의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죠. 거기 석죄합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예수 두 번째 줄, 각 절마다 두 번째 줄. 원래 제목이 그건데요.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어린 양 예수. 멀쩡한 사람 보고 무슨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도 어지간히 한다. 어린 양? 어린 양? 왜 어린 양이어야 되는가? 예수는 어린 양인가? 왜 어린 양 제사라야 되는가? 아까 얘기한 혈통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법에도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내게 연락되도록 하라. 창세기 보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의 둘째 본 아들은 양제사를, 그런데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카인은 곡물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둘째 아들 아벨의 양의 피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이거 교리 아닙니다. 교리를 넘습니다. 카인의 제물은 기뻐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카인이 뿔딱지가 났더라. 뿔딱지가 났는데 하나님을 종주먹을 댈 수는 없으니까 이 새끼, 이쁨 받는 새끼, 이 새끼가 그러면서 아우를 둘로 끌어다가 쳐 죽여버렸더라. 이상한 얘기예요. 어린 양. 왜 어린 양?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이제 혈통 이스라엘과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왜 어린 양 제사라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오. 나 그거 모르겠네. 그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주일 낮마다 나누는 말씀의 중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어린 양 제사라여 연락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하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참 압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런 거 몰라서는 햇다리 짚는 거예요. 그게 안 풀어지니까 돈 벌고, 돈 벌라니까 죄 짓고, 죄 지으니까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조롱거리 되고, 원수는 희덕거리고, 주님은 아파야 되고. 그들은 십자가 은사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진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벌고 행세하고 영리한 척하고 꾀부리면, 은행거래자고 공무원 고 삼고 협잡하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퍼물러서 뭐든지만 골라서 아주 그야말로 껍데기 화장은 엄하게 진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간음하는 믿음이라. 간음은 누구하고의 세상 것하고 하지. 간음하는 믿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야. 아멘. 아니 그렇습니까? 으스대고 휘둘르고 어깨에 풀 매기고 목에다 빳빳이 힘 줘도 그건 아니야. 여간 채소만 먹고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아멘.
다 똑똑하고 잘나고 행복하려고 해서 짓는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류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왜 생각지 못하느냐?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가 일러주시는 이 분별의 능력과 속사람이 새롭게 깨달아서 변화됐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인이라. 아멘. 성경은 쫙 진리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죄 믿습니다 그리고 대박 에이 또라이 같은 것들 장난, 개미만도 못한 것들이 무슨 장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이라고들 가봐요. 롤렐리아 기도원들 가보라고 별 장난들 다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계는 정연한 질서요 위대한 아름다움인 것을.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갈라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와 생명력을 동의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조용하고 겸손한 의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 잘 모르는 거예요. 가령 지금 수입산 적어도 1억 5천쯤 되는 수입 수경차 탁 타고 쫙 제끼면 훌륭해 보이겠죠? 나 거지예요. 남이 쓰던 자동차 얻어서 쓰는 사람이요. 고물 고쳐가지고. 괜찮아요. 불편하죠. 와이퍼도 하나 제대로 안 돌아가요. 정말입니다. 또 사이드 미러도 안 돌아가지고 창문 내려서 손으로 띡띡띡띡띡띡 그래 운전할 때만. 나 그래요. 못났어요.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의수되지 않고 교회 이름 팔아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 짓 할 수 없어요.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육체로 행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허영심과 싸워야 돼요. 죄와 강과가 싸워야 되고 정과 욕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한 생애 동안에 그 작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은사도 좋고 기능도 좋고 재주 좋지만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은 맥을 못 쓰잖아요. 매 고작이에요. 목자 없이는 맥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참 비밀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재주도 없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의사님들이나 공무원님처럼 니네보다 우리가 실력이 몇 배나 나니까 당연하게 니네들 갈무리하고 장난해주고 우리 잘 사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건 사랑의 법칙에서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사랑은 위세 떠는 것이 아니고 뽑아먹는 거 아니고 약자를 뭉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에요? 연약한 자를 정령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액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의 법칙을 일러주실 때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오리를 억지 쓰는 사람이 대개는 엉터리거든요. 억지로 생떼 쓰는 거예요. 지발 걸음을 가면 어디 못했나? 지가 가야지. 억지 쓰면 네가 먼저 된 사람으로 심리까지도 가질 도량을 가지고 단푼을 달라면 10푼까지 내줄 만한 그런 아량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의 돈이라. 아멘. 육체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실행에 의해서 빛으로 돼서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 일러주시고 해가신 당신님을 나 주님으로 모실 거예요. 예. 그 충성맹세잖아요. 짙은 것, 공감대, 당연한 것, 바람직한 것, 의로운 것, 그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이겠죠? Practical faith, 실행적 믿음을 가지라. 확신 속에서 의의 길을 여지없이 그 좋은 고집을
버리지 말라. 아멘. 나는 예수 쟁이들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쟁이들은 고집이 세거든요. 아랑곳 없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쟁이 되시오. 아멘. 그런데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옵니다. 쟁이와 장이는 어떻게 다르게, 그랬더니 딱 해설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쟁이라고 붙일 때는 그 계통에 있는 것을 대충 두루두루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장이는 그 중에서 더욱 아주 그냥 쩔어 있는 사람,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요지부동인 사람을 장이라고 하지. 대장쟁이는 많지만 대장장이는, 예수쟁이는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아주 예수 장인이 되시오. 아멘. 그게 뭔지 알아요? 쟁이는 입신이고요, 장인은 입신보다 더 위가 뭐라고? 달인이에요. 달인.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고요, 달인은 그 은혜와 은사를 인하여서 발통하게 된 사정, 그것이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로 말하면요, 입신은 9단이에요 달인은 10단이거든요 묻지마, 그 사람이다. 예수 쟁이 중에서 예수 장이 되면 묻지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습게 섞어서 유머스러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장이 되시오. 아멘.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나는 좋아. 왜? 제자가 스모지 아니하다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못지 아니하게 발전한다면 그 스승은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예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가, 그가 바로 이 어린 양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찬송 중에 나온 속죄 얘기예요. 속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내 일생의 소원이 주님의 대속, 그것이 소원입니다. 어느 찬송은 또 그렇거든요. 내 일생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속함을. 아니, 뭔 소리야 도대체. 얼마나 그 주님의 속죄 대속이 위대한 것이길래 그렇게 찬송을 그냥 은혜로 외치고 있는 사람도 다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할까?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것이 대속함의 구원이 내 것이 된다면 내 일생은 확 달라집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 행복 따먹고 뭐, 아이고 주님은 위대하시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불쌍하자, 아무나 죽어요. 그러니까요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잔소리하지 마라. 그거 다 허당이야, 허당. 그런 식, 야,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유치하게 나갈 줄 아냐? 껄렁껄렁 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청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그들이 인생 전체로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가치 있는 일을 일생에 걸지는 않아서 그것이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단다. 그들은 한밤중에 자기의 필요한 테이블 위에다만 조명을 딱 하고, 거기서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 다른 사람 뭘 자든지 말든지 코골든지 술 먹든 상관없이 계속 수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패션은 고백하다고, 못하고, 집중하다고,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있다. 프로페션. 패션은 고백인데, 인정인데, 여기다,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인데, 앞서 이만하면 어때? 그것이 프로페스거든. 여러분의 믿음, 주님 괜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프로페스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거 괜찮네. 그래 그거다. 그거 기뻐하시면 낙점이에요. 낙제점이 아니에요. 낙점이에요. 점수 동그라미요. 주님의 대속. 예수가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나 죄가 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름 얘기하지 말라고, 눈쳐먹지 말라고, 행복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줄곧 잔잔하게 조심스럽게 들어보라고, 새겨보라고. 죄투성이거든? 아멘. 그건 절감이 안 되거든? 이게 완전 매닥지라고. 흙탕으로 아주 버물른 거예요, 진흙으로. 버물르니까 아무리 속이 가능성이 있는 옥이라 할지라도 그 진흙탕으로 똥물로 쓰레기로 버물러 놔봐요. 균 묻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이고 아니에요? 그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더러운 것부터 벗겨야 되지 않겠나 말이야. 그것이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늘 말하지만 사람은 값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속사람, 심령, 양심, 지혜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뻐할 수 있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절감할 수 있고, 죄 사함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결정적 이유들과 그로 말미암는 복 주시는 은혜를 알고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덤비지도 말고요, 늘 하지 말아요. 하루아침 순간에 뽕 빼먹으려는 사람은 전부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고 무리한 사람이고 그 시각, 그 생각, 그 뇌리 무엇을 그리길래 한꺼번에 해먹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를 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누구신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라. 거듭거듭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이 아니니라. 거기 초점이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 옷도 창세기 제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원숭이래요.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거의 다 신학자들과 거의 다 과학자들 다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아니야. 만만의 공떡. 그러면 뭐? 갈라디아 제3장 27절의 말씀. 그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멘. 그건 바로 인격이에요. 먹고 마시고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치하게 정욕적으로 하는 거, 멋이나 내고 껐덕거리고 왔다 갔다 히득거리는 거. 에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영생 얻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도의 숭고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정의를 담고 있는 그런 인격자로 축복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못 들어오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진땀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죄를 없이 하시면 될까? 아니면 죄를 씻어주시면 될까? 옥이야 금이야도 먼저 씻어야 되는데 씻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어때요? 하고 배우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죄야 이거? 뭔지 내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내 딴은 의롭게 해보고 내 딴은 위해 준다고 그랬는데 말씀 잘 지킨다고 이거 뭐야? 이상하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필요한 절차는 바로 이 물두멍에서의 손 씻기인데요. 물두멍에서 손 씻고 깨끗이 씻고 다 이렇게 하고 재밌게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뭔지 묻으면 그건 털어야 되니까요.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혹시 죄를 아주 없이 할 수는 없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달인의 경지가 된다면, 입신 그 다음에 달인의 경지가 된다면 거의 죄가 없는 거라 다름없는 정황 속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죄가 아무리 널널해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면 이게 달라져. 그게 바로 대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거짓말 뻥 같으잖아요. 너무 벅차서 야 이게 조금
단어는 집중을 좀 해보니까 알아듣겠는데, 야, 그게, 목사님, 저 얘기하는 게 진짜일까? 저런 세계가 있나? 피해 일어나고, 사망이 옆등에 있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되겠네. 아멘. 아멘. 사망이 옆등에 있어도, 주변에 있어도, 아까 개미떼 같이 그 알량꼴량한 미력의 그 존재 미물들도, 파도처럼 홍수처럼 밀려왔어도, 그냥 사람들이 한번 짚고 꽉 핀셋으로 눌러봐서도 거기 진짜 구명조끼 에어포키트가 내 몸에 있으니까 다시 뜨대. 나만 뜨는 게 아니라 친구도 옆에 조금 정신 못 차려 해찰 나고 정신 못 차린 개미들 너 손 놓지 마라. 구원의 손이야. 구원은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그 손을 내 손을 펼쳐서 붙잡는 것, 그래서 위기를 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가지고 착하고 나는 널널하게 치에 예수만만 예수 그 이름 예수로 멋지고 좋으신 예수님 그런다고 다 죄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거듭 말하면 구원은 결정적 도움의 손길을 나도 내 손길을 펴서 미력이 부끄럽고 힘없지만 펼쳐서 그 손에 깍지를 껴서 하나 될 때 펼쳐지는 위대한 작업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구원이잖아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가스펠. 하나님 펼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제시하시고 보여주실 때 아하! 그러네요. 아멘.